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인생일문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최태성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역사 강의도 하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인생에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챕터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거기에 내걸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응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일제의 압제가 심하니까 이 사람은 아예 내가 일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인의 양자가 되고 일본 이름도 받았어요. 기노시타 쇼조라는 일본 이름까지 그 사람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하나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일본인으로 변신하면 얼마간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 역시 고통이었다. 조선인은 조선인으로 행세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의 이름은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 이봉창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의 한인 애국단에 들어가서 그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 한들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대략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1932년 1월 8일, 지금부터 약 정말 90여 년 전에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봉창 선생의 삶을 바꾼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조선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일본 사람으로 살 것인가?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에 질문이 있지요. 하지만 답이 세상에는 참 없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대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 그 답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지요. 이러한 실용적인 질문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우리가 그 해답을 얻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큰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왜 살지? 나는 누구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산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 이러한 인생에 대한 이 큰 질문이 있지만 이 세상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진리의 조각들을 들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에 대한 영원한 이 목마름이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데에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인생의 질문은 우리의 삶을 멈추고 고민하게 합니다. 고민은 있지만 시원한 답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은 있지만 답이 없는, 고민은 있지만 그 고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진리,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그 생명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예수님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진리를 찾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우물가에서 삶의 문제에 눌려 신음하고 있던 우물가의 그 이름 모를 여인, 삶과 죽음의 의미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이 가졌던 인생의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과연 누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인생의 힌트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1세기,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1세기의 성도들에게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믿는 것이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율법과 우리는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가 심한 시기였거든요. 과연 이 박해를 견딜 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가?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도전입니다. 히브리서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과 권면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대답은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알 듯 모를 듯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니 못 보여준다 그러면 못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정의의 내용을 좀 살피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자기 확신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확신. 근데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요, 믿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확신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확신에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놓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게 믿어야 돼서 쌍시옷을 거기서 하면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거 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요 하나도 안 했어요. 거의 뭐 놀고 자고 그러다가 오늘 시험을 보는, 근데 시험지를 놓고 100점을 맞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00점이 딱 맞아질까요? 그거는요 100점을 맞을 줄 믿습니다 한 그 믿음의 근거가 너무 희박한 거예요.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하면 공부를 죽도록 했던가, 그러면 100점 맞을 그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 그거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죠.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맹신입니다. 맹신이에요. 또 하나의 참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 적극적으로 하면 무엇인가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하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거울을 보고서 너는 잘생겼어, 너는 잘생겼어, 하루에 3번씩 하라 이거죠. 그럼 잘생겨진다 이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 이겁니다.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유의 책이 자기계발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계발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줍니다. 근데 그대로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더 실망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기계발서가 한때 불티나게 팔렸다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된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체념하면 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또 잘못된 생각이 있냐면요, 확률에 의한 행동 믿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자들이 이발소에 갑니다. 이발소에 가서 그 이발사에게 목을 내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발사는 이 수염을 쫙 면도를 칼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서슬퍼런 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면 하겠냐 이거예요. 믿음 아니면. 그게 믿음 아니냐.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요, 확률입니다. 이발사 분이 딱 목을 내놨을 때 그 칼로 내리쳐가지고 목에다가 이 상처를 낼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러진 않거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비행기 사고는 자동차가 사고 날 확률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타는 거지, 그 비행기에 대한 믿습니다라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뭘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요 다 내 속에서부터 나온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출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정의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안에 동일하게 쓰여진 그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등장하는 확신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실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문맥의 흐름에 거기를 확신으로 해석을 했고 11장에서는 실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게 통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실상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이 실상의 의미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한 몇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상의 의미는 먼저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진짜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실상이라는 의미는 기초, 무엇인가에 딱 내가 서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실상이라는 의미는 확신, 보증, 이러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단 하나로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러 의미로 이 실상이라는 것,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정암 박윤선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소천하셨는데요.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써서 박윤선 주석이라는 것을 아주 건전한 주석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암 박윤선 교수님이 히브리서 주석을 하면서 이 실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이란 신앙이 바라보는 대상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대상인데 직접적인 대상이 있는 동시에 궁극적인 대상이 있다. 이 자막을 한번 두고 제가 이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7째 날 무너졌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죠? 무너진 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죠? 직접적인 대상일 수 있어요. 근데 우와, 성이 무너졌네? 야, 이제 우리가 공격해서 이기자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믿음이 제대로 작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직접적인 대상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대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음식점에 간판이 있어요. 가다 보면 중화요리라는 간판을 봅니다. 간판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짜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짬뽕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요,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아니요. 실체는 아니잖아요. 실체는 아니에요. 간판이에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게요? 실체를, 짜장면을, 짬뽕을, 탕수육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체의 의미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진짜 실체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서 있는 기초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이고 보증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조금은 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컵이 있죠. 컵을 보여주고 이것이 컵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보여주고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기 증거라는 단어의 뜻은 인정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작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참 잘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연구하면서 한 지도자에 대한 좋은 통찰을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자는 현상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지도자라는 거죠. 그냥 이 사람하고 싸우는구나, 그게 아니라 왜 저 싸움이 시작됐지? 그 이면에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지도자라는 거죠. 세상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인정,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아, 믿음이 있구나. 아, 이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윗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세상은 이 세상에요, 속임수에 빠져나가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 속임수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은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바른 믿음은 시련의 때에 그 시련을 이길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시험의 때에 오히려 그 바른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롯이 아브라함과 분쟁을 했습니다. 이 영토 땅 문제 가지고 분쟁을 했는데요, 목축을 하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게 돼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갈라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바라볼 때에는 다 주인들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이 아닐까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놓음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딱 떨어져서 그 큰 입을 벌리면서 그 흰 이를 드러내면서 다니엘을 집어삼키려는 사자의 이빨을 쳐다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사자에 물려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진 그 상황에서 그 자신을 잡아삼키려는 사자의 이빨을 본 게 아니라
그 사자를 통제하고 주관하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시련은 성도들을, 우리를 삼키려고 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넘어지지요. 그것만 바라보면 무섭지요. 그것만 바라보면 죽을 것 같지요. 하지만 그 모든 다니엘을 삼키려는 사자를 넘어서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니엘이 바라보았듯이, 시련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처럼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를 안내하는 그 실상으로, 믿음이 안내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삶,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닐까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과 달리 신자는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실상과 증거를 보게 하는 영적인 시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채워나갔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제 이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도구가 활용이 되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장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적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지금 진화론이라는 것이 득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그런데요,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화요, 종교요, 진화론을 얘기하면 그것은 과학이요, 상식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이요, 상식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이 풀지 못하는 게 참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런 그 생물이 생겼냐는 거죠. 그 최초의 세포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 생명의 시작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정확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다윈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샘에서 따뜻한 물이 퐁퐁퐁퐁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거기에서 뭔가가 생물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믿는 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단백질들이 합성이 돼서 무엇인가 단세포의 생물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을 누가 계산해 봤는데요, 뭐 숫자로도 그걸 계산하기가 어려운 확률이에요. 거의 자연 상태에서 그런 생물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확률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한 사람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잉 747이라는 큰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의 부품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큰 비행기의 부품들이요,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저절로 조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휙 불었는데 문짝이 가서 들어붙고요, 바람이 휙 어떻게 불어가지고 조종대가 탁 거기에 꽂히고요, 그럴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로 이 생물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도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연의 결과에 의해 생물이 탄생했을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변형을 해서 이게 자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지어졌다면 그 우연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사시사철이 있어요. 24절기라는 게 있어요. 그 누군가 우연히 만든 세상에 그 정확한 질서와 법칙들은 과연 누가 부여했냐 이거죠. 여러분, 우주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요,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지구에서는 생물이 타서 죽습니다. 못 살아요. 조금만 더 멀리 가면요, 얼음별이 돼서요,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구를 태양과의 가장 적절한 자리에 두었는지, 그리고 그 지구가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그 우주에 거기에 떠 있는지, 인력들이 어떻게 별들의 모습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자기 자리를 그렇게 돌고 있는지, 왜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집을 지어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눈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과학자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실상이요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히브리 기자와 같이 이렇게 믿음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하나님보다도 더 큰 분이 없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더 근본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다가가도록 합니다.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나는
과연 누구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며 31살의 꽃다운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작년과도 같이 지나간 시간처럼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인생의 질문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시각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는 이번 특세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인생,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지, 먹어야 살지, 먹고 떡이 있고 난 후에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찾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인 떡과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야, 그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실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이 영적인 시력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